한 청년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보통 식당에 가니까 지금 딱 이렇게 한 상에서 개인적으로 주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그냥 일반 집의 밥입니다. 그냥 국 있고 밥 있고 생선 있고 한 세 가지 반찬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밥을 먹는데 좀 평소 같으면 좀 굉장히 빠르게 먹고 좀 막 그랬는데, 이 밥을 보는데 아주 제가 천천히 먹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주 잘 차려져 있어요. 뭐 맛은 뭐 둘째치고 고급스럽지 않은데 고급스러운 것처럼 해가지고 빨리 먹을 수 있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남자 청년들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한 번씩 밥 먹으러 가게 되면 아주 간단한 거 해장국 먹으러 가는데 정말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막 그냥 먹는데, 이상하게 그 밥을 먹는데 아주 천천히 막 생선찌개 웬만하면 제가 이 딱 손으로 탁 이렇게 먹는데 아주 그냥 콕 이렇게 먹고, 야,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 분위기와 차림상과 그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거든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 보면 할라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걷다 아니면 산책한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산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부부끼리 산책을 하면 남자는 저 앞에 가고 부인은 저 뒤따라가고 그렇진 않잖아요. 산책이기 때문에 그냥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뭐 발 맞춰가면서 편안하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동행이란 말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발을 맞춰간다, 그 말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얄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얄라크란 말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할라크는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인디언들이 남자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굉장히 강인하게 훈련시키긴 했지 않습니까? 아주 야생 짐승과 하루를 함께 숲속에서 살게 한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만 혼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잘 보이는 근접한 거리에서 이 아버지는 항상 화살을 당겨서 이 야생 짐승이 아이를 공격할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무에 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같이 하고 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행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참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함께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요,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는 정말 가시방석과 같고 고행길과도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그 사람들과 내가 꼭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참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걸어갔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의 삶을 살펴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날 하늘에 데려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녹을 그 이후에 이 땅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에녹이 65년 동안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평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고행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고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이 걸음이 행복한 길이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외식을 한 번씩 할 때 보면 저희 집을 예를 들면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지금은 2자녀가 다 떠나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식단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막내가 저랑 좀 맞는데 하여튼 다 달라요.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가 외식할 때 보면 꼭 내가 원하는 음식을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어 먹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막 인상 쓰면서 나는 우리 안 땡기는데 막 이거 먹으러 왔다가 막 그러면 아내가 밥맛이 있겠습니까? 얼굴 보고도 밥 먹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요 맛이 없어도요 일단은 그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엄청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의 삶이 뭡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면 이것만큼 100점짜리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열매, 그 동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함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거의 늘 끌림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주님 또 왜 이렇게 끌고 갑니까? 좀 놔두세요. 좀 연말 되면 우리가 항상 제가 이런 설교하지만 좀 하기 싫다니까요. 좀 놔두세요.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끌려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갔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자녀가 나중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끌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면 절대 우리의 판단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겁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참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들도 똑같아요. 왜 그렇게 다투느냐 하면 서로의 세운 기준만 그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청년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한국말이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겠지만 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문화는요 어쩌면 정말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요 대화하다 보면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 제 발음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잠시 내 말을 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기준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에게 상처와 뼈아픈,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는 걸요, 굉장히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훅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상처와 나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들킬까 싶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 안으로 모셔드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하나의 나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 있습니까? 봐요,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물론 여러분 속으로는 다 아멘 했을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납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보면, 어르신들 보면요, 정말 내 것을요, 정말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교회 하나를 짓기 위해서 집도요, 전세 살면서 전세금 담보 다 맡겨놓고요,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이해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좀 해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퇴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속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뭐 있으면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줘요. 갖다 줘요. 왜요?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요, 대견하니까. 이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하는 겁니다. 막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에녹을 보면요, 정말 그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성경에서 유추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밖에 몰랐습니다.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 적용해 나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비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이런 동일한 삶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절대 남을 지적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장님들 맨날 직원들만 막 뭐라 하고 똑바로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보니까 사장 지가 똑바로 안 하는데 막 자기가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주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입니다. 요셉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 이방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종이잖아요. 포로잖아요. 그냥 버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 그것도 되지 않는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기의 가정 생활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 종이 너무나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목사님, 목사라고 하는 말 듣고 싶어요. 누군데 다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말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만나서 대화해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 사기꾼 아닌가?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요 그렇게 살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 찾아온다 할지 그것이 연속이라도 내 몸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아파야 되나 그런 탄식이 나올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역에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껏 문을 열어두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어느 때든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늘 결단하는 삶이 우리 안에 생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는 여러분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황금기 같은 이 쉬는 날에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나의 본향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충분히 간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 친구가 한 명이요 굉장히 장거리 연애했잖아요. 대구와 거제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핸드폰 전화 걸면 요금이 바로 나가는 그때 그 실정 아닙니까? 요즘에 핸드폰 요금 안 나가잖아요. 그때는요 전화하면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그 촌에서 대구까지 여러분 전화를 매일 해가지고 해보세요. 하루에 한 달에 요금이 80만 원이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통화를 해쳤겠는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목적 가지고 갔다는 거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그래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요 정말 바라보는 그 목표가요 똑같다라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잡고 가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까지요 그냥 쭉 손을 잡고요 걸어가면요 누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얼차려 받는다고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 한 100번 해봐요.
다리 풀려서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나중에 그 사람 들려서 그게 다 합니다. 이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둘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을 할 때도 아주 아름답게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딱 내 마음으로 결정시켜서 말하기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로 그런 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서 우리 정말 다 함께 천국 가서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겨나갔나라고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